여러분들께 조금 부끄러운 고백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반 70, 요새 반 70이라는 얘기하면 좀 혼나긴 하는데 아무튼 35살입니다. 35이라는 짧은 인생을 살아왔는데 이 35의 짧은 인생 속에서 무언가를 완결해 본 기억이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유치원 때는 초등학생 시절을 예비했었고, 초등학생 때는 중학생 시절을 예비했고, 중학생부터는 다음 학년을 예비하며 살았습니다. 이제 고등학교를 가고 나니까 이제 대학의 예비번호를 받아서 또 예비를 하는 인생이 되었고요.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신대원 입시생으로서 또 한 번의 예비의 인생을 거칩니다. 신대원 입시생으로 예비 전도사로 살아가다가 신학대학원에 입학해서는 예비 목회자생으로 목회자 후보생으로서 또 한 번의 예비를 거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목사가 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목사가 되었으니 제 인생의 첫 번째 완결인가라는 생각을 해보았는데 여전히 저는 예비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은 지 3년 이제 지나가는 중에서 여전히 저는 결혼을 예비하는 사람이고 여전히 다음 스텝을 걱정하고 고민해야 하는 그런 연약한 사람 중에 한 명이더라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겐 부끄럽지 않은 이력일지 모르지만 제 스스로의 생각을 해보면 제 주변의 사람들과 저의 스펙을 비교해보면 꽤 어디에 내놔도 부끄러운 어떤 이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적지 않은 나이인데 제가 무언가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이 시기는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제부터 해서 향후 5년 정도 더 목회를 더 하고 또 한 번의 목회를 더 하고 나면 단임 목회를 할 수도 있다, 이런 그 흐름들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흐름들 속에서 저의 이 35은 꽤 중요한 지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로 지내면서 유명해지지 않는다면, 하다못해 다른 목사님들이 가지고 계신 어떤 스펙이라도 가지지 않는다면 저는 이름도 뜻도 모른 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발에 치이고 밟히는 야생초 같은 인생을 살아갈지도 모르는 것이 저의 지금 35의 인생 가운데 있는 저의 현재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정현학이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는 것이죠. 예전에 이런 시가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란 시 다들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고 오래 보아야 사랑스러운 풀꽃처럼 당신도 그렇다 라고 하는데, 주변 친구들에 비해 봤을 때, 제 주변에 있는 성공한 친구들을 비해 봤을 때 저에게는 풀꽃이란 단어가 되게 과분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싹은 튀었는지 모르겠고 봉오리면 다행이다 싶을 정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존재를 아름답게 볼 수 없는 이 비천한 눈으로 본 저의 못생긴 봉우리는 자세히 보면 예쁘지 않고 더 자세히 보면 더 안 예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저의 내면 깊숙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지신 분도 계실 것이고, 저와 다른 마음을 가지신 분들은 에이 목사님 정도 훌륭하시죠라고 입에 발린 소리를 해주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모두가 저와 동일한 생각을 하지 않으시기에 저에게 동의해 주실 수 없을 수도 있겠지만, 저와 비슷한 생각을 지니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지난 동계수련회 때 소개해 드렸었던 시 한 편을 함께 또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삶이 막막함으로 다가와 주체할 수 없이 울적할 때, 세상의 중심에서 밀려나 구석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자신의 존재가 한낱 가랑잎처럼 힘없이 팔랑거릴 때, 그러나 그런 때일수록 나는 더욱 소망한다. 그것들이 내 삶의 걸음이 되어 화사한 꽃밭을 이루어낼 수 있기를. 나중에 알찬 열매만 맺을 수 있다면 지금 당장 꽃이 아니라고 슬퍼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이정아 시인의 험난함이 내 삶의 걸음이 되어 중 일부였습니다. 참 위로가 되는 시였습니다. 제가 동계수련회 때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거는 저희 14년 전 저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단순하게 소개를 드렸는데 다시 곱씹어 볼수록 저에게 참 위로가 되는 시였습니다. 지금의 험난함이 내 삶의 걸음이 되어 화사한 꽃밭을 이루어내고 나중에 알찬 열매만 맺을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인내할 수 있는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제목처럼 인생을 위한 준비와 준비를 위한 인생,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라고 한다면 저는 인생을 위한 준비를 좀 더 선호하는 인간이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셔서 저를 통하여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한다면 이왕이면 좀 더 폼이 나고 이왕이면 좀 더 멋있는 일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라고 한다면 제가 해왔던 지금까지의 모든 준비들은 꽤 견딜 만한 일들이 되어질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인생을 위한 준비와 준비를 위한 인생,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혹은 둘 중에 하나를 선호하라 라고 하는 이 양자택일의 세계관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에 대한 말씀을 전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은 직전장까지 기록되어 있던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된 이후의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스룹바벨이 올라와서 1차 포로 기한 이후에 성전이 건축된 후 약 60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 때에 에스라서의 주인공인 에스라를 소개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에 대한 설명이 6절에 나오기 전까지 이 사람의 족보를 쭉 훑어줍니다. 그리고 이 족보를 한마디로 요약해 보면 에스라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 제사장으로 꽤 뼈대 있는 집안, 꽤 느낌 있는 집안 중 하나였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족보를 따르는 뼈대 있는 집안 출신 에스라에게 대한 설명이 6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아멘. 자, 먼저 에스라의 직업은 오늘 말씀에 따르면 학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학자는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스콜라, 무언가를 배워나가는 사람으로서의 학자라는 개념은 아닙니다. 서기관을 의미하는데 그냥 서기가 아니라 원래는 국가의 서기관이나 왕의 개인 서기관을 언급할 때 쓰는 단어로 이 학자였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서기관이었다라는 것과 그리고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을 수 있던 왕의 백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익숙하다라는 것은 사실 바벨론에서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페르시아의 국교는 조로아스터교,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법한 짜라투스트라가 만들어낸 조로아스터교를 주교로 삼았던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에서는 그 나라의 율법, 조로아스터교의 율법이 중요한데 지금 이 에스라의 입장은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사람이었다라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도움이 될 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율법에 익숙한 서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왕에게 구하는 모든 것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니 왕과 뭔가 친밀한 관계가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았으니 왕이 주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일반적인 추론이지만 본문은 철저하게 에스라가 받았던 모든 것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편 에스라가 뼈대 있는 아론의 제사장 16대 손이긴 한데 사실 이 출신 성분이 크게 의미가 없었던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의 필요는 제사장의 쓸모는 성전에서만 쓸모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6절에 따르면 에스라는 바벨론에서 올라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에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실현할 수 있을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는 삶을 살다가 이제서야 비로소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점은 1차 포로 기한이 지나고 난 후 약 60년이 지나간 시점이라고 서론에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언제 또 바벨론에서 우리를 기환시켜 줄지 가늠할 수 없는 이 시점 가운데 여전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에스라에게 제사장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는 한 번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말씀 10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에스라는 꾸준히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해 나갑니다. 머리로 연구하고 삶으로 준행했던 에스라는 자기가 익히고 살아냈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여기서도 여전히 왕이 조서를 주게 됩니다. 왕의 허가로 인해서 페르시아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에스라의 장면이 11절 이후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닥사스다 왕 때문에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힘입어 예루살렘으로 안전하게 도착했다라고 에스라는 회고합니다. 이에 대한 에스라의 고백이 함께 있지 않았지만 7장 27절과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새번역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하나님은 왕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성전을 영화롭게 하려는 마음을 주셨다. 나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내가 왕과 보좌관들과 권세 있는 고관들에게 총애를 받게 하여 주셨다. 주 나의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돌보아 주심으로 나는 힘을 얻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수 있었다. 아멘. 왕과 보좌관들과 권세 있는 고관들에게 총애를 받고 제사장다운 인생을 위하여 준비해 왔었던 에스라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결과 그 덕분에 비로소 빛을 발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보게 되면 오늘 말씀 제목에서 인생을 위한 준비가 훨씬 중요한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좋은 사람으로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준비를 인정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듣기에는 참 좋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역사하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인생을 위한 에스라의 인생을 위한 준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준비를 위한 인생들도 또한 있었습니다. 에스라가 등장하기 전까지 바벨론에 사로잡혀 포로 생활을 하다 죽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쓰러져 갔던 여러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준비를 위한 인생들을 보내며 바벨론 땅에 사는 하등 쓸모없는 대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의 자손으로 지켜야 할 정체성, 율법들을 지켰던 이들이 오늘 족보에 차곡차곡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정말로 미안한 이야기이지만 그렇게 그 자리를 지키다 죽어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없었던 무수한 사람들의 인생이 중첩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인생, 준비를 위한 인생은 정말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그들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유명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유명한 것에 대한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성취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는 이름조차 언급되지 않은 신앙의 전수자들은 아주 명백한 실패자들입니다. 화사한 꽃밭이나 알찬 열매들과는 거리가 먼 한낱 가랑잎 같은 존재들이었으며 걸음에 불과한 인생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실패한 인생입니까? 네, 명백히 실패한 인생들입니다.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살던 시대에는 그렇습니다. 나라가 멸망해 가고 성전이 불타는 것을 보았던 모든 백성들이 그들이 제사장 놀이를 탐탁해 여겼을 리가 없습니다. 바벨론의 압제가 심각해질수록 신앙과 율법을 지키겠다며 명맥을 유지하겠다며 죽음을 불사했을지 모르는 그들의 인생은 명백히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때를 만나 마침내 꽃피운 에스라의 인생을 통하여 그들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준비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대학부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온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준비하시는 인생이 되시길 원하십니까? 함께 찬양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길 원한다 고백들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실제로 진짜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온전하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우리가 지금 당장 꽂히길 요구합니다. 준비를 위한 인생은 인생을 위한 준비여야만 의미가 있는 것처럼, 내가 계획한 내 인생을 위한 준비만 의미 있는 것처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입니다. 일찍 피어난 꽃만 가치 있는 것처럼, 조금이라도 늦게 피어나면 설 자리가 없는 것처럼 우리 존재를 잡고 흔들려고 하는 것이 이 시대의 풍조라는 것입니다. 거름이 될 가랑잎 말고 꽃이 되라며, 귀향이면 아주 예쁜 장미꽃이 되라며, 모든 사람들의 인생, 피는 때가 다른 우리 인생들을 장미꽃이 될 것을 요청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우리의 욕심은 내 힘과 노력으로 열심히 일군 인생을 양손에 가득 쥐고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크게 관심 없는 인생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나의 욕심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꽃밭들보다 내가 계획하고 나를 지켜 세워주는 꽃밭을 기대하게 됩니다. 내가 만들고 싶은 나의 텃밭, 이 밭을 하나님께서 좀 도와주실까? 40일 금식을 하고 새벽기도 11조, 감사헌금 꼬박꼬박 해 나가는데 이렇게 하는데 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도와주시지 않을까? 말로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싶다라고 하지만 그 마음속을 들여다보았을 때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그것이 내가 준비해왔던 준비를 해왔던 인생이 아니라, 인생을 위해 준비했던 모든 것들이 아니라 너는 그냥 준비에 불과한 인생이야 라고 하신다면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꿈꾸던 장밋빛 미래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길을 따라가시겠습니까? 보여주시면 가실 겁니까? 그 길,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실 일을 계획하신 것이라고 한다면 나의 역할은 이 커다란 다리 제방을 만드는 것 중에 벽돌 하나 꽂는 것, 삽 한 번 퍼는 것 정도의 수준이라고 한다면 그 명령에, 부르심에 순종하여 그 인생을 살아내시겠습니까? 용납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쉽사리 응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인생의 준비에, 인생을 위한 준비에 하나님을 끼워 넣고 왔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내게 필요한 것만 공급해주는 전 우주적 통장처럼 취급해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랬던 내 삶의 자리에서 이제 돌이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기를 도전하는 마음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들의 텃밭, 그 계획을 업고 과감하게 떠나야 할 수도 있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풍류의 도시 하란을 떠났습니다. 척박한 광야로 향해 갔어요. 아무 계획 없이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밭이 필요함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텃밭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밭에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그 일을 해나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순종의 역할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인생의 포인트는 우리가 얼마만큼 할 수 있느냐 하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믿음의 포인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준비를 위한 인생, 누군가의 들러리처럼 보이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라면,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을 고르고 골라서 주신 것이라면 나는 그것을 믿음으로, 이것이 나의 역할임을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갈 용의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커다란 밭에
삽질 한 번, 호미질 한 번 하는 정도로 정말 미미하고 작아 보일지라도 하나님 계획 안에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었음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큰 복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서는 고백되어질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이 작은 일들은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는 정말 작고 삽질 한 번, 호미질 한 번, 벽돌 하나 얻는 정도의 정말 작은 일처럼 보이는 것들은 사실 결코 작은 일들이 아닙니다. 결코 쉬운 일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나는 그것들을 온전하게 해낼 수 없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없이 계획해 왔던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을 초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텃밭에 초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우리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서로의 상황들을 살펴봤을 때, 생각해 보았을 때 이 일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대학을 진학했고 여러분들은 이미 인생의 많은 부분들을 준비해야 할 영역들에서 많은 영역들을 이미 소모하셨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다이나믹하고 역동적인 다른 일을 선택해요? 하나님 그건 안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이라 믿었는데 지금 와서 아니라고 하시면 어떡해요? 라고 하는 우리 인생의 막막함이 또한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 막막함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이후의 것들을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길 가운데 내가 놓았던 이것들이 그 계획대로 있지 않다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내가 계획한 것은 그것이 아니야.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그것이 아니야. 너는 여기에서 이 부품처럼 보이는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역할을 하고 있지만 나는 너를 그럼에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했어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뤄왔던 성취, 지금까지 달려왔던 길들은 사실 이 길로 돌아가는 것에 비하면 정말 작은 일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일어났던 성취들이 보잘것없음을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돌아서는 것이 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로서 이 교회 공동체가 모여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계획과 뜻을 발견하는 것에 집중되었으면 좋겠습니다.